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또 무언가 허전한 기분이 밀려오는 그런 날 말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고요한 시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두고 혹시 내가 나약해진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와 두려움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의 파도를 경험하십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름 모를 불안이 자리 잡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역시 인간이 겪는 이 허무와 두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특별히 단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이 전하신 그 핵심 메시지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삶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마음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면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 질문이 담담하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음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해져서도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생 후반부를 통합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언제나 평온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 바로 허무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허무는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움직이던 동력이 어느 순간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그동안 나를 지탱하던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것은 상실의 경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질 때 마음은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과거보다 짧다는 사실, 건강의 불확실함, 언젠가 맞이해야 할 이별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은 점점 깊어지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무상이라는 진리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관계도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변화가 대부분 성장의 형태로 다가왔지만 인생 후반부의 변화는 줄어들의 형태로 느껴집니다. 체력이 줄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쌓이면 허무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에 적응하려 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왜 고통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무와 두려움의 핵심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지위도 심지어 지금의 행복조차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가래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만들고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허무와 두려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신호를 억누르면 감정은 더 깊어지지만 이해하려 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허무와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감정들을 다루면서 흔히 하게 되는 오해와 잘못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무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리 없애고 싶어집니다. 몸에 생긴 상처를 서둘러 가리고 싶은 것처럼 마음의 불편함도 최대한 빨리 떨쳐내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려 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허무가 올라올 때 감정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참고 견디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흔들림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평생을 버텨온 자존심 때문에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속의 누른공이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듯 억압된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이유 없는 짜증, 눈물, 불면증, 몸의 통증으로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을 통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무가 밀려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도망치기도 합니다. 모임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손주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지만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더 큰 공허함이 엄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감정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감정을 겪는다는 생각도 큰 오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슷한 감정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극복 방식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해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를 더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달성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더 바쁘게 살려 하지만 인생 후반부의 과제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얻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고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법을 익혀야 하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치고 반복 속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탐진치 삼독에 빠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허물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해결책만 찾는 과정이 바로 삼독의 작용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잘못된 극복 방식이 일시적인 효과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모든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허무가 올라오면 허무를 인정하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감정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처음 듣고 감정에 더 빠져들 것이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막거나 붙잡으려 할 때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평생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84,000 법문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고통과 상황에 맞춰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 인연과 무상 등 여러 주제를 다루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질문에 답하시든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 결국 돌아오는 하나의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왕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에도 강조하셨던 그 한 가지 왜 그토록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르침들이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한 개별 처방이라면 이것은 뿌리를 바로잡는 근본 처방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두려워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과거의 기억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변화조차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쓸모없어지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뜸한 것은 그들의 사정일 뿐인데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그 한 가지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종종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행을 쌓고 욕망을 줄이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을 때 생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떠돌고 있을 때 우리는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왜곡은 사라지고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주름은 그저 변화일 뿐인데 우리는 미래의 비극을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작동하면 우리는 주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 전에 잡초를 먼저 뽑는 것처럼 마음도 왜곡과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이 한 가지를 강조하신 이유는 누구나 어느 나이에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건강하든 아프든 삶의 어느 순간이든 가능하며 특히 인생 후반부일수록 그 가르침의 깊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허무와 두려움은 오히려 이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갖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며 그 스승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배우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아픔에 잠기지 않고 슬픔이 와도 슬픔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순을 넘기고 나면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마음이 무르익는 때라고 부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내면의 과제와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관계의 흐름도 역전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망이 넓어지고 역할이 늘어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자녀의 독립, 직장의 이별, 친구들의 부재로 관계망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홀로 있음을 배우는 시간으로 봅니다. 역할의 껍질이 벗겨지며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몸의 변화도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체력은 줄고 통증은 늘어나며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젊음은 봄과 여름, 노년은 가을과 겨울이라는 자연의 순환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기억력의 변화도 불안을 불러옵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었을 때 치매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깊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나이 든 마음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 잘 보는 지혜가 자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무상을 체감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또한 감정의 진폭이 줄어드는 변화도 나타납니다. 젊을 때의 감정이 격렬했던 것과 달리 인생 후반의 감정은 부드럽고 잔잔해집니다. 이는 감정이 무덤덤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모든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눌렀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눈물이나 분노, 우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랜 감정이 해소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몸, 느낌, 인식, 생각, 의식으로 이루어진 오온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이 5 요소가 끊임없이 변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혼란을 느끼지만 이 혼란은 새로운 진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생 후반의 모든 마음 변화는 결국 내려놓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예전의 나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의 지혜가 자라날 때 비로소 부처님이 강조하시 그 한 가지와 연결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평생 강조하셨던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지만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무와 두려움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단지 지금의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이 단순한 사실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일어나는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아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불행을 상상하거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지금 몸이 무겁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고통은 여전히 있어도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화살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두려움입니다. 알아차림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게 해줍니다. 호흡을 느끼고, 걸음을 느끼고, 식사를 느끼는 단순한 연습을 통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알아차림을 적용하면 허무나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강가에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평생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살다가 갑자기 이것을 관찰하라 하니 낯설 수 있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초라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면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평생에 걸쳐 조금씩 깊어지는 연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삶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헤매지 않고 지금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이 피어오르고 허물을 채우기 위해 더 큰 무언가를 찾을 필요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충만함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허무와 두려움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불안을 붙잡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그 고통의 대부분이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가장 강력한 치유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도 필요 없고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생 후반부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한 단순하고도 깊은 마음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알아차림의 이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시간입니다. 알아차림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하며 특별한 장소나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3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첫 1분은 호흡을 느끼고 두 번째 1분은 감정을 바라보고 마지막 1분은 허무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분은 호흡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코를 지나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각, 가슴과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점점 고요하게 하고 그리던 물이 맑아지듯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1분은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밀어내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편안함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정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관찰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임을 경험하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있던 자신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1분은 허무와 두려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허무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만약 현재 그런 감정이 없다면 최근에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천천히 관찰합니다. 허무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내는지,
두려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기꺼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은 미래의 상상일 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허무와 두려움을 날씨 바라보듯 바라보고 너희도 왔다가 가는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감정들도 지나갈 거야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3분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자신에게 선물을 준 시간을 음미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이 3분 루틴을 실천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감정에 덜 휘둘리며 현재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이 잘 안 되는 날도 괜찮고 마음이 산만한 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연습이 큰 변화를 가져오며 허무와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해도 그것들과 훨씬 더 지혜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이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에필로그에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무와 두려움이라는 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만 이것이 아니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약해진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강조하신 단 하나의 마음 연습.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일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허무와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혹은 문득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 위에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한 시간을 쌓아가실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역할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귀한 시기입니다. 허무와 두려움 너머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여정에 오늘의 시간이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